이 시간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알만한 것입니다. 지난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 겨울이 언제나 지나가려나 하고, 언제 이 겨울이 지나갈 건가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너무 타다 보니까 이렇게 꽁꽁 싸매고 지냈습니다. 언제나 이 겨울이 지나가랄까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추운 겨울이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봄에 꽃들이 만개했어요. 지금 노면서 보니까 길가에 벚꽃들이 활짝활짝 피었어요. 개나리, 진달래 이런 모를 이 봄의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신묘막측입니다. 지난 한겨울에 보니까 만물들이 앙상가지가 돼서 막 눈이 내리고 막 바람이 막 부니까 이 앙상가지가 밋밋해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이 앙상가지가 막 부러질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앙상가지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보니까 그 앙상가지에 푸릇푸릇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났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해.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모든 만물들이 파랗게 또 푸르게 녹음으로 짙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또 이런저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고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물들게 될 것입니다. 또 겨울이 되면 다시 원위치 앙상가지가 남아서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전개될 것인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돼서 새순이 발아해서 멋진 지금처럼 이렇게 봄이 돼서 신묘막측한 그런 우리 봄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여름에 되고 가을에 되고 겨울에 되고 봄이 되고 그렇게 번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우리나라 유독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끔씩 오시면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좋은 나라라고, 천국 다음으로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기 좋은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우리 세 가지로 비유해서 살펴본다면 그 첫 번째로는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서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세 가지의 비유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암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다. 단거리 마라토너 선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 선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딘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를 아는 것과 하나, 믿는 것과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됐다, 섰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면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달려가라.
우리 신앙생활을 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도 물, 저기도 물, 물. 이 물에 대한 반복적인 말씀이 여기저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건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의 성질은 흐른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는 생명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성장을 의미할 수가, 성장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이렇게 물처럼 흘러야 된다. 계속 흐르고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 번째로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다라는 것입니다. 긴 겨울이 이제 지나고 이제 농촌에서 바빠질 것입니다. 농번기가 시작이 될 것이에요. 농부의 그 손길이 바빠집니다. 농산일이 참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 예전에 우리 수공 작업이었어요. 수작업이었어요. 요새는 기계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농산일은 힘들다. 근데 그 농부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가을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해서 나름을 열심을 다합니다. 봉사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선교를 합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매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우리는 피곤치 아니하면 낙심치 아니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다툼이 있어요. 이런저런 아주 심한 다툼, 심한 언쟁이 있습니다. 이 심한 소란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 때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는데 어디를 가다가 제가 무엇을 살 것이 있어서 이 다이소에 들렸어요. 다이소에 들려서 3층까지 있는 건물이었는데 2층까지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이 고성이 그냥 여인들이 다투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고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러다가 그칠 것 같지가 않아. 분명히 경찰들이 올 것 같아. 경찰들이 올 것 같이 싸워. 너무 심하게 이 여인들이 말이에요. 여인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싸움을 잘했거든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동네에 이 싸움 대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친이 어쩌다가 이제 집에 가면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샤론이가 아주 어렸을 때 싸움을 잘했는데 동네에서 아주 싸움 대장이었다고. 근데 지금 제가 싸움을 아주 무지 싫어합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싸움을 그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너무나 듣기가 거북하고 아주 싫어. 그래서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2가지의 구경을 좋아한대요. 불구경, 싸움 구경. 저는 근데 싸움 구경이 아주 싫더라고. 싸우는 것도
듣는 것도 싫고 제가 싸움을 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싸움이 듣기 싫은지 물건도 안 사고 구입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 근데 저만 주워 보니까 경찰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혈가육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이혼율이 1위, 자살률이 거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요. 그토록 절친했던 이웃이, 지인이 등을 돌려요. 저만큼 멀어져 가요. 지금 더 크게 보면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전쟁이 그냥 난무해버렸어요. 언제 종식될지는 몰라. 예측 불가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당 야당이 싸움을 해.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언제 그칠지 몰라.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나가면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걸어가심을 닮고 온전하심을 닮고 완전하심을 닮으려고 애쓰고 힘쓰면 어느 순간에 이 영적인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만한 거 세 번째로는 말씀해 보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어떤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우리 인간의 힘에, 우리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번에 우리 집이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 이번 이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주저앉고 싶을 뻔했어요. 입에서 불평이 저절로 막 불평이 막 나오더라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구나. 그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대 보더라도 여길 보고 저길 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범사의 감사가요, 어느 순간서부터 저만치 멀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단어로만 존재하는 느낌이에요. 아주 희귀해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살펴보니까 만세전에 예전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입은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항상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부르심에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항상 좋은 열매 맺게 하심으로 모든 일에 의미 있고 뜻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는 그 대상으로 부르심에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찬송을 접하고 찬송을 부르지만 실상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긴 자들은 도무지 부를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아멘하라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의 위력은 역사하심이 아주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저 천상의 세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수고가 아니죠. 어떤 애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단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찬송하며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찬송하며 나가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찬송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병이 고침받습니다. 찬송은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찬송하는 일에 맡겨주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열매를 찾으신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를 살펴보면 어떤 나무는요, 열매가 미미해요. 미흡해요. 어떤 열매는요, 나무가 실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어떤 나무를 보면요, 잎만 무성해요. 아주 열매가 많은 것 같아서 잎이 너무나 무성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어떤 나무를 보면 나쁜 열매,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은 열매를 많이 기대를 하셔요.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나는 이 부분에서 미미한 열매, 이 부분에서 난 자신 있어. 이 부분에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는요, 우리 힘으로나 능으로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열매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깨끗게 하신다.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때 계속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신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깨끗게 하심으로 좋은 열매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15장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돼서 붙어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액, 영적인 수액,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깨끗하게 된 심령으로 가지고 예배를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 좋은 열매 맺는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이 주님께서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액, 영적인 진액, 영적인 수액, 영적인 에너지로 공급받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거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율법을 10가지로 축소한다면 그 10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웃을 용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지은 그 모든 대상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수를, 그 죄를 용서해라. 너에게 지은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실까? 그 상대를 용서할 때 우리 죄를 사함받는다. 만약에 우리에게 지은 모든 대상을 어떤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그리고 시험에 든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오니,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합니다. 알만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니까 방언을 말할지라도, 우리가 또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만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